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마음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놀랍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부러울 것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아파하고 하늘의 위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세요. 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타락한 통치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에 보장하는 그런 성공의 길을 거부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옳은 길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왕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빛이 너무 싫어서 빛의 반대편으로 도망가죠. 바퀴벌레가 불을 딱 켜면 멈칫하다가 빛에 비치면 도망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빛에 속한 자들은 빛이 나타났을 때, 빛이 비쳤을 때 더욱 그 빛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빛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나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천국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당장 천국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짐을 꾸려야 될까요?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될까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 어느 일정 구역에 아주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 세상에 타락한 죄와 어둠,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안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늘 위로 들여 올라갈 그 날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들도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으니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당장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너희 생명이 하늘에 있으니까,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니까, 너희가 천국 시민이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되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존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너희예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 직역하면요, 너희는 땅의 그 소금이다 이렇게 돼요. 땅의 소금이다. 소금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소금은 정말 좋아요. 그렇죠? 소금은요, 우리 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오랫동안 금식을 할 때도요, 물과 함께 이 소금은 꼭 같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생수를 마시지만, 근데 필수적으로 소금은 어느 정도 먹어줘야 돼요. 막 퍼먹으면 안 되겠지만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소금이 없으면 그 먹는 즐거움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만 적당한 소금간이 딱 들어갔을 때 와, 이것은 음식의 완성도를 좌우하죠. 소금은 또 식재료의 부패를 막는 그런 효능도 있어요. 여러분, 강고등어 하면 어디가 유명해요? 맞아요.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죠. 그런데 안동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생선이 유명할까요? 바닷가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은 생선은 못 먹죠. 물론 요즘은 이제 냉동차도 있고 뭐 가공해서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생선을 먹으려면 바다에서 가까운 영덕 같은 곳에서 이제 고등어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잡아서 안동으로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썩죠. 그러니까 고등어가 썩지 않도록 뭘 뿌렸을까요?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면 이게 썩지 않도록 뿌렸지만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바람도 통하고 적절하게 이게 숙성도 되고 하면서 정말 맛있는, 이렇게 침이 나오지? 맛있는 강고등어가 되었던 거예요. 김치나 우리나라 음식 중에 김치나 젓갈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소금의 이 살균 혹은 부패 방지 능력 때문이죠. 소금이 이렇게나 정말 유용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소금이 금이랑 거의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니기도 했다고 해요. 이 로마 군대의 군인들의 급료를 소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요, 월급쟁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샐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샐러리라는 게 이 소금 살라리움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밌죠? 주님이 천국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귀한, 이렇게 귀중한 소금의 효능들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 효능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줄임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고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여기서요,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어리석게 되면 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소금이 어리석게 되면 좀 재밌죠. 소금이 멍청해지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말에도요, 이 소금의 그 짠맛과 관련된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 사람 참 짜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구두쇠. 그 사람은 참 인색하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반대도 있어요. 저 사람 참 싱거운 사람이네. 라고 하면 뭐 싫었다. 참 엉뚱하네. 경우에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행동하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싱겁다라는 말은 또 다른 데 쓰기도 해요. 기대했는데 말이야. 싱겁게 끝났어. 이건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시시하게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성경시대의 언어에도요,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고 싱겁게 되면, 그러니까 소금이 어리석게 되면 결국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로요,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천국 백성으로의 부름을 받고 또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천국 백성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어리석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강의실이 자그마한 강의실에 몇 명 모집하지 않는 그런 강의실도 있지만 엄청 막 몇백 명이 듣는 그런 수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필수 과목이, 그런 건 또 필수 과목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듣기는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강의잖아요. 막 그 강당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그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 그런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대부분은. 이렇게 재밌어서 사람이 많다기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막, 너무 재밌어서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막 하는 그런 거 있지만, 제가 들은 강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강당에서 이제 계단 강의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들을 때 가끔 출석을 이제 부르거나 뭐 매일 출석을 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출석 부르는 것만 하면 10분, 15분이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출석을 부르면 어떤 학생들은 출석 부르고 살짝 도망가요. 뒷문으로 나가서
대답만 하고 이제 도망가서 노는 거예요.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가끔씩 출석을 부르는데 이제 그게 점수에 반영될 거잖아. 그런데 이게 출석 부르는 날 오히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게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끝나고 한 번 더 출석을 불러서 이걸로 처리를 하고 도망간 사람들,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때 걸린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출석을 부를 때 네 하고 대답하면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구원의 확신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알아가야 하고 채워가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출석 불렀으니 됐어 하고 밖으로 놀러 나가요. 성경은요, 결코 이러한 것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정상적인 구원의 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고요. 또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그러면 우린 맛을 익은 소금처럼 될 거고,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더 맛없는 요리가 될 거고요. 각종 균들로 인해서 썩어가게 될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해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땅에 밟히는 먼지와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은요, 타락한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해요. 빛이 없죠. 근데 이 빛이 없다는 건 햇님이 태양이 발하는 물리적인 빛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 빛의 실상인,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영적인 빛은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통치예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요.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참 빛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참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또 주님은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빛은요, 드러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영화나 뭐 이런 데서요, 전쟁 영화 같은 데서 저격수가 나오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뭐랄까 에피소드, 클리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꼭 나오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적군들이죠. 이 저격수의 적군을 죽이려고 이제 저격수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군인들이 밤에 아무 생각 없이 보초 쓰다가 담뱃불을 딱 붙여요. 그러면 위치가 발각되죠. 탁탁탁 하면 이제 뭐 부싯돌로 하든지 뭐 라이터로 하든지 해가지고 딱 하면은, 원래는 거기 밤에 보초 쓸 때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각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해서 담배 피다가 퍽 하고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어둠 속에서는요, 아주 작은 그런 불빛도 드러나요. 하물며 산 위에 마을이 있다면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존재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을의 불빛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 존재는 더욱 밝히 드러나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등불을 켜서 여기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할 때 히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단위, 말 하는 단위인데, 뭐 바구니, 바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버킷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등불을 켜서 거기에 일부러 넣어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등불을 켰다면 등잔대 위에다 이렇게 둬야 되죠. 그래야 온 집을 밝히는 조명의 기능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내 종교를 먼저 밝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소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이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비추는 거예요. 이게 착하다 하면 꼭 막 비굴하고 막 패배하고 막 굽실거리고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비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또 착한 척하고 위선적으로 살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착한 행실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심지어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지금 이곳에 존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거기서 실패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 속한다고 가르쳐요. 우리 주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심하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 진심이었어요. 근데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빛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심,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심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공자님의 길이나 부처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길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거룩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에요. 이어지는 이제 산상설교에서요, 주님은 바로 이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예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정보만을 전달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 이 레시피를 따라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빛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자연 전도 같이요. 그런 전도와 선교는 중요하죠. 우린 그래서 훈련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교인이 하게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또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죠.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가셨던 사랑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산 위에서 숨겨진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어요.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발하면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할 때 어둠 속에서 빛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볼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래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천국의 통치와 그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살과 피가 있는 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 말씀과 일치합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